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 전대로 모여서 먼저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이렇게 사명을 다지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지상명령 땅까지 복음의 증인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참 현전들 축복하시고 바울 전도가 날마다 차고 넘치는 귀한 전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페이지 할 차례예요? 내면 세계와 치유. 우리 신학교 강의 중에서 이번에 조직 신학하고요. 그다음에 성경 심리학, 그다음에 스피치, 리더십, 기독교 교육. 여기에 이제 우리 전도, 이 바울 전도가 전도학으로 하고요. 중보기도학교 있잖아요. 그 중보기도학교를 기도학으로 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별도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토요일 날 강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화요일을 하고, 토요일 날 다 해서 이제 로테이션 들어가면서 이렇게 할 건데, 요렇게 요렇게 강의만 들어도 여러분들 그 거의 무슨 대학교 수준으로 지금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유익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이제 제목이 내면 치유 이렇게 됐잖아요. 내면 치유, 이게 내적 치유라고 하는데 일종의 지난주에 이제 우리 저 정혜린 전사가 성경 심리학 가르치면서 이제 우리의 속에 있는 그 인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여기 육과 혼과 영이라고 하는 3부설 영혼육 이렇게 3부설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 전쟁은 사탄 마귀와의 전쟁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사단 마귀는 영적 전쟁이지만 이 영이라고 하는 부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하나님의 그 소관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건드리는 건 사실 저 영적으로 막 건드리는 것 같지만 정신 세계를 건드리죠. 마인드라고 그러죠. 마인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이거 소울이라 뭐 소울이다. 그러면 요건 프레시인데, 자 여기 사탄 마귀가 영적으로 건드리지 못해요. 그러면 정신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혼미. 이걸 미혹한다. 이걸 미혹한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혼적인 부분에 정신을 없게 만들어. 그래서 생각,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니라. 그렇게 하죠.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 뭐냐면 이게 생각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 무릇 지킬 만한, 게 잠언서 있는 말씀인데,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생각이 갑자기 들어올 때 오늘 많이 안 왔네. 신경질 나네.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 생각을 타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나도 다음부터 안 나와야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순간순간 찾아와요. 그리고 내가 언어를 선택할 때도 이 사람을 내가 아주 그냥 좀 피곤하게 만들어야지. 너 한번 당해봐라. 그리고 욱하는 소리를 해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성도의 규제도 마찬가지고. 그럼 누가 예를 들어서 어디 이렇게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와서 하면은 이리 가요. 당신하고 이해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갑자기 말이 세게 나갈 수 있잖아. 그죠? 자, 이런 것들은 뭐죠? 다 뭐죠? 선택하는 거. 자기가 소위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선택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마귀는 이 생각, 마음에 계속 뭘 뿌리면 가라지를 뿌린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이 정신세계를 혼미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 정신세계가 혼미해지면 이 영적인 문제가 또 데미지 입어요. 그래서 정신세계가 잘못되니까 이 하나님의 세계인 영적 세계가
잘못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육이 안 좋아요. 걱정이 많아요. 그럼 얼굴이 새까매집니다. 얼굴이 새까매진다는 게 많이 타서 새까매진 거하고 이게 좀 걱정이 많은 거하고는 달라요. 이게 얼굴 톤이 원래 이제 우리 저 전재환 장로처럼 얼굴 까만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그것도 걱정이 많아서 까만 거하고 톤 자체가 까만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얼굴도 톤이 좋아지죠. 그렇죠? 원은경 권사님 그러죠? 일로 나오라는 거예요. 더우니까. 원 권사님 요 앞으로 나오고 더우니까 여기 에어컨 가까이. 안 더워? 부채질 하지 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 생각, 마음 요거를 지키지 못하면 영적인 문제가 데미지를 입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뭐냐면 그 에베소 바울이 얘기잖아요. 에베소 6장 10절부터. 자, 전신갑주를 입어라. 한번 전신갑주를 한번 해봅시다. 제일 먼저 구원의 투구를 써요. 구원의 투구. 투구 알죠? 머리에 쓰는 거. 생각이잖아요. 그죠? 의의 흉배, 방패 다 마음이잖아요. 진리의 허리띠. 그렇죠? 평화의 예비한 신발. 다 보면 이게 혼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이기려면 뭐냐면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의 검을 가져라. 마지막에 성령의 검을 갖고 이거를 물리쳐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로마도 10장 17절에 말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되면 이런 생각 자체가 굉장히 감사, 긍정, 기쁨 뭐 이런 걸로 변하는 거지. 들리셨어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따라하는 게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냥 갖는 거예요. 자, 사람이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마귀가 건들 때 이렇게 건드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왔어. 근데 누구하고 관계가 안 좋아. 관계가 안 좋아. 그러면 이 혼적인 관계를 해결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에이, 교회 안 나가야지. 분리되는 거 분리. 이게 우리 분리시키는 거예요. 나 교회 안 나가고 싶어. 나 교회 안 나가고 어떻게 하고 싶어. 그러면 이 분리돼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생각 자체가 이제 모든 사고를 다 부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사고를.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고를 부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냐 그랬잖아요. 그럼 영으로 예배하는 영적인 존재가 이게 문이 닫혀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 드릴 때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기도도 간절성이 없어져. 그래서 이 요거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모든 것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승리했다 이런 말들은 뭐냐면 어디서 승리하는 거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승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와 이렇게 대화하거나 뭐 할 때도 자꾸 이렇게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언어 선택을 좋게 하라는 거예요. 말을 세게 하는 게 그 사람이 똑똑한 게 아니고 내가 언어 선택할 때 내가 이 말을 쓰면 저 사람이 굉장히 기분이 좋겠다 라고 하는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부부간이든 성도간이든 직장에서든 누구든. 근데 사실 이런 훈련을 받을 데가 없잖아요. 이런 언어 훈련을 어디서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면의 이 내적 치유가 이게 안 되니까 이 치유가 안 되니까 예? 치유라는 게 힐링이죠, 힐링. 말 치유가 안 되니까 삶이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늘 그 사람은 적이 많아. 늘 얼굴에 내천자 그리고 피곤하고 또 그거를 이제 해결해 보려고 다른 취미를 가져보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면 이제 돈은 돈대로 들고 마음대로 이제 묶이고 하는 거죠. 어떻게 들려주셨어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이번 학기에 이런 걸 이제 많이 다루면서 여러분들이 와서 듣다 보면은 토요일 날 1시부터 듣다 보면은 굉장히 나에게 도움도 되고요. 하여간 이
인생이라고 하는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책을 읽고 그래야 돼요. 근데 이게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무식한 소리만 하고 있어요. 옛날 과거에 일어났던 소리만. 자, 그래서 신앙은 한마디만 내면 세계가 치유된 것을 신앙이다 그렇게 말한다. 알겠죠? 예. 자, 우리 25페이지 25페이지 1번. 그럼 성령은 누구인가? 성령.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성령은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우리와 관계가 무엇이며 성령 충만 어떻게 받으며 그 결과는 무엇이며 어떻게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영원히 거하시기도 하셨으며. 이 성령하고 천사도 구분을 못해요. 성령하고 천사. 천사는 말 그대로 뭐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그럼 천사는 누구를 위한 심부름꾼이에요? 나를 위한 심부름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리는 영을 천사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천사를 숭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천사는 성이 없어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천사는 말 그대로 가변적 존재예요. 굉장히 좀 무슨 말 할까요? 내가 천사를 부리는데요. 부리는 내가 아까 말하는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천사를 부리면 천사는 가변되어서 마귀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부리는 사람이 천사를 다 잘못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막아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천사는 그냥 홀리야. 거룩 아멘 하는 영이야. 근데 이제 성령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부리는 건 아니에요. 성령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가이드하는 거죠.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마음을 잘못 먹어도 성령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혜사라는 말을 썼는데 제가 늘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 얘기예요. 근데 보혜사 이게 보호하고 우리를 은혜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 그게 파라클레토스. 헬퍼 영어로 말하면 헬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이 보혜사 성령은 마치 무슨 영 같으면 어머니 영 같아요. 어머니는 편해요, 불편해요? 평안하잖아요. 아버지는 불편해. 그죠? 근데 이제 어머니 영이야. 그래서 이 카운셀러야. 보혜사는 카운셀러. 그래서 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리키는 분이다. 파라클레토스. 헬퍼다. 그분 어머니 영으로서 우리를 상담해 줘. 늘 카운셀러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문제가 있으면 그 어머니에게 가서 상담하는 거예요. 성령께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성령이 있어. 네, 그러면 아버지 시대가 지나고 예수 시대가 오고 성령 시대가 왔느냐? 이렇게 3분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삼위라고 그랬죠. 삼위 일체라고 그랬죠. 일체. 자,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말 아닌데 성경의 구절 보니까 삼일체다. 여러분들 그 다윗 시대에도 성령이 있어요. 다윗 시대에 노아 시대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의 사역이 시작됐다는 거죠. 들리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천사와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건 부리는 영이고 이거는 우리를 인도하는 영이에요. 성령 인도함 받은 사람은 좋은 길만 가겠죠. 성령의 인도함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죠? 열매가 다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양성과 절제와 오래 참음과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죠? 이게 성령에 대한 이 열매. 근데 천사는 이런 거예요. 마치 독일에 가니까 히틀러라고 하는 아주 나쁜 지도자가 있었어요. 자, 독일 민족은 굉장히 순수합니다. 이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해요. 역사가 그래요. 일본 사람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대전 못 일으킵니다. 왜? 딱 반 갈라져 있잖아. 싸웁시다 그러면 안 해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세계대전 못 일으켜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유니트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하! 히틀러 그러면 다음부터 하! 히틀러 이러고 다녔어요. 일본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미가제 특공대라고 여러분 비행기 타고서 태평양 저기에 그냥
미국 군함 뭐야 연통에 들어가 죽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파괴시키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 놈들 지독한 놈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머리 빡빡 깎고 뭐 대단합니다. 일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거 할복자살하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 여러분 일본의 그 야쿠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칼딱 같은 놈 그냥 죽어요. 그냥 그 사람이 죽겠어? 도망가지. 우리 같으면 죽겠다고? 인생 끝나는데 이런 민족이에요. 히틀러나 일본 이런 사람들이 세계 대전을 일으키는 거야. 근데 뭐냐면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이 순수함이 나쁘게 쓰이는 거예요. 지도자를 잘 만나면 세계적인 엄청난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도자 잘못 만나도 괜찮아요. 딱 반 갈라져가지고 어쨌거나 살아 그냥. 또 정권 바꾸면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은 지도자 잘못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히틀러가 일으킨 거예요. 그 보통 사람 같으면 그것도 하겠어요? 근데 이제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면 천사를 부르는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지도자다 그러면 천사를 잘못 쓴다.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인데 누구를 위한 거다? 인간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 잘 되게 가서 너 심부름해라 이런 거예요. 근데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는 영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적 치유가 된 사람들은 성령을 제대로 인도하면 받겠죠. 천사를 제대로 사용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목회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성도님 만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사로 보내주셨구나. 천사 그러니까 아주 예쁘게 생기고 곱상하게 생기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도 부리는 영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들이 안 보여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천사 같은 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참 내가 어떻게 저런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하실까? 너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천사의 어떤 그 도움 받는 그러한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하고 좀 다르거든요.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내적 치유가 그만큼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보혜사라고 하는 거, 헬퍼다, 어머니 영이다.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거기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성령은 모든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신다 그랬죠. 성령은요 깨닫게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가 들어가면요 그 사람은 바보가 돼요. 마귀는 어떻게 되죠? 제가 항상 쓰는 말이 있죠. 마귀의 영은 이거 성령은 하나 된 영이고 마귀는 분리하는 영이라 했잖아요. 분리하는 영. 디아볼로스라고 그래요. 디아볼로스. 이거 영어하면 디스트리뷰트라고 하는 말 있죠. 디스란 말은 뭐냐면 디아 똑같이 여기서 나온 어휘 나오는데 그 분리하다. 그래서 마귀가 들어가면 분리가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별로 좋은 나라는 아니에요. 그런 데서 분리되는 영이 많아요. 늘 색깔론이고 분리하잖아요. 어쨌거나 진보 보수 나눠도 있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건강한 국가는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왜냐면 왜 인기가 왜 80% 90%안 나올까요? 대통령 하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다 그냥 반반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치킨도 반반 치킨인 거예요. 짜장면도 짬짜면이 있잖아요. 짬뽕과 짜장 반반. 우리는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반반. 네? 옷도 요새 반은 양복 반은 청옷 반반 입고 나와요. 패션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 마귀는 늘 분리해요. 분리. 그래서 이게 마귀가 들어가면 정신 분열, 정신이 분리됐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미쳤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돌았다. 또라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생각하는 말은 지금 슬픈 말을 해야 되는데 하하하 웃는 거예요. 이게 분리된 거예요. 그 기쁜 게 아니고 슬픔에 기쁨을 표현하면 정신분열이다. 세상이 모든 게 다 분열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 다 마귀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첩이라고 하는 게 뭐냐? 간첩? 간첩은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도자가 자꾸 분열된 얘기를 하면 그게 보수든 진보든 잘못된 정책을 해요. 화합의 정치를 해요. 저건 내 편이고 저건 내 편 아니고, 저거는 보수고 저건 진보고, 내 편 안 드니까 저놈은 나쁜 놈이고. 교회 안에도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교회도 그래 보세요. 교회는 딱 갈라져. 맨날 싸우고 앉아. 그게 뭐예요? 그게 마귀 역사예요. 마귀는 늘 분리시키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본인이 다쳐요. 그래서 분리되다 보면 이제 육체적으로 질병이 또 오는 거죠. 14장 26절 거기 있는 거 한번 읽어봐. 시작.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한번 들어봐요. 그 표지를 이렇게 들어봐. 오늘 온 사람은 안 써왔겠지만 하나도 안 써왔잖아, 그죠? 거기 여기 희미하게 쓴 거는 일부러 읽으라고 준 게 아니고 써보라고 준 거야. 희미하게. 성경 찾지 않아 한번 써보라고. 알겠어요? 몰랐어요? 이게 왜 희미한지 몰랐어요? 잘 못 보라고 한 게 아니고 써라. 자기 글씨를 써서 와라. 다음에 올 때 꼭 써가지고 오세요. 이게 숙제야, 숙제. 레포트는 안 돼도 이거라도 해야지.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제 교재를 만들면서 이걸 찾다 보니까 그냥 뭐 몇 개 찾으면 시간이 후딱 가버려. 이러다 보면 30분 그냥 가. 그래서 이거 써준 거야. 집에 써오라고 그냥. 난 박지영 군사 써올 줄 알았더니 안 써온 것 같으네. 봐봐요. 다음 주에 한번 더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성령이 인도함 받으면 지혜로워져요. 사람이 무학일지라도 성령 역사하면 굉장히 지혜로워져요. 깨닫게 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스피싱 같은 데 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상하네. 갑자기 뭐 응? 나한테 뭐 돈을 준다고 그러고 어쩌고저쩌고. 아니 그런 돈을 왜 줄까? 이러면 보세요. 불로소득이 있다는 건 거기에 뭐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노력하지 않은 어떤 뭔가 이익을 얻는다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분리할 수 있게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영이 없으면 안 되죠. 누가 예를 들어서 지나가던 사람이 뭐 나한테 돈을 준다. 그걸 왜 받아요? 그 반드시 거기 뭔 대가가 있으니까 주는 거 아니겠어요? 받아가지고 헌금한다고? 받아오지 마세요. 저도 장물아비가 돼버린가 그러면 같이 걸려요. 예를 들어서 뭐 반지를 파는데 말이야, 그만 돈이 지금 뭐 40만 원씩 가는데 막 10만 원에 판다고 가져왔어. 그러면 그거 팔아서 30만 원씩이면 돈 많이 벌겠네. 그럼 같이 걸려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정도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야죠.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응?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꾸 나에게 친절을 베풀고 뭘 사준다고 그러고 뭐 가방 사준다고 그러고 옷 사준다고 그러면 그건 또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이 사람이 나하고 아무 상관도 왜 사줘요? 이영숙 권사님, 그렇죠? 정신 차려야 돼요. 이게 마귀는 늘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나쁘게 만들게 깨닫게 하는 영이 바로 성령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는 성령인데 15장 6절 한번 요한복음 15장 시작.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잘 하시는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라. 성령을 받아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뭐가 된다? 증인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전도한다. 그럼 내가 성령 받은 사람 전도가 재밌어요. 왜? 증인 되니까. 근데 성령을 받지 않고 그냥 전도하다 보면은 피곤해요. 왜? 어떤 사람은 내 옛날에 반포했을 때도 전도하러 나오랬더니 그때는 마스크 안 쓸 때거든요. 마스크를 여기까지 쓰고 모자를 눌러 쓰고 안경을 쓰고 나왔더라고. 얼굴이 안 보이는 거지. 왜 그렇게 나오셨으니까 이거 하다가 우리 동창이 보면 쪽팔려서요. 쪽팔리면 하지 마세요. 그게 왜 쪽팔린 일입니까? 진리를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쪽팔린 일을 뭐하러 합니까?
그건 아직도 모르는 거죠. 그 성령의 인도함 받지 못한 사람.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되는 건데 이게 없으니까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못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냥 인간적으로 가서 뭐 이렇게 무슨 저 일수돈 돌리듯이 그렇게 일수 저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정말 불쌍한 영혼들 때문에 내가 미력이나마 쪽지라도 하나 돌려가지고 이 사람들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복음 전해야 되겠다. 얼마나 참 저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저 여호와 증인들이 여기 뭐 저 포레너스 저쪽 건너편에 이렇게 책 이렇게 해주고 뭐 성경 공부 어떻게 하라는 둥뭐 이렇게 하세요. 뭐 무료 성경 공부 이렇게 철제로 했는데 그 책 놓고 파수대 깨워라 이런 거 놓고 거기서 둘이 서 있어요. 근데 둘이서 서 있는데 자신감이 없어. 얼굴에 뭐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뭐 이래가지고 누가 와서 물어보면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호와를 제대로 증거해야지 그 사람들도. 성령 받지 못해. 우리는 예수 증인이 아니 예수 증인. 아멘. 예,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예수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죠. 증거가. 자, 그다음에 장래일을 알게 할 것이며 뭐가 성령께서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아 권능이 생김으로 증이 될 것을 약속하셨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성령을 받지 않고 증인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죠.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라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부인하는 거예요. 우상은 뭐죠? 보이잖아요. 말도 없고 하지만 뭐 보이잖아요. 무조건 보이잖아. 우상은. 근데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근데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없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안 보이는 게 위대합니까? 보이는 게 위대합니까?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보이는 것 이게 공기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공기 없으면 못 살잖아요. 보이는 거 여러분 여기 주파수 같은 거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주파수 맞추면 라디오도 나오고 TV도 나오잖아요. 그죠? 이 안 보이는 세계는 정신 세계고 이게 정말 4차원의 세계죠. 보이는 세계는 그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은 뭐 그거 뭐 무슨 저 우상 같은 건 다 보이지만 그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다칠 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거기에 그냥 뭐 가스라이팅 된다고 그럴까 그냥 거기에 눌려버려요. 거기. 그래서 괜히 왠지 모르게 그 우상 앞에 가 마음이 평안해. 그래서 그것이 무슨 신앙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 신앙 아니거든요. 그건 거기 그냥 속도 말로 가스라이팅 된 거예요. 그냥 거기에 주눅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반복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성령은 누구신가 그렇게 했는데 삼일체 하나님의 제3위이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 구원의 방법이다. 막연한 공상의 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실제로 임재하시는 지성의 의지이다. 자, 우리가 성령 받으면 어떤 사람은 속된 말로 좀 애가 이상해진다. 성령 받으니까 애가 이상해지더라. 그건 성령을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이상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으면 지혜로워집니다. 더 지혜로워져요. 더 똑똑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뭐 성령 받아 누면 남의 거 투시한다고 그러고 나는 누가 죄지은지 다 알고 있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악령 받은 거예요.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의 영은요. 그런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방언 제가 얘기할 때 옛날 이천성 목사가 뭐 방언 감별사라고 해요. 그것도 다 가짜입니다. 돌아가셨지만 사실 가짜입니다. 왜냐면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방언은 하나님이 듣는 소리인데 자기가 뭘 하나님이냐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귀싸대기 그래 때리고 가라 그러고 막 미친년이라고 욕하고 거기 가서 욕 한번 먹고 오면 이제 정신 바짝 차린다고 그래가지고 욕을 얼마나 했어요 그 양반이. 근데 그때는 그 시대에 통했죠. 지금은 귀싸대기 잘못되면 이제 폭행으로 몇 년 살 겁니다. 그렇게 때렸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무식한 시대였죠. 성령은 감별되는 게 아니고 이런 방언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은사. 그걸 누가 감별합니까? 그렇죠? 아니 사람이 말을 잘하면 말 잘하는 거고 말을 못하면 말 못하는 겁니까? 때때때때도 말하는 건데요. 그렇잖아요. 무슨 감별을 합니까? 그게. 그건 잘못된 그 감별이었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성령이 계신 곳은 어디나 성령은 무소부재하시다. 고린도서 2장 11절 거기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에 감정을 가졌다. 성령도 감정이 있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함께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성령도 그냥 어떤 그 신비한 영이 아니고 성령도 감정이 있고 인격이 있다는 거죠. 성령 그리스도의 군대요 군대의 총지휘관 전도와 선교의 지휘자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요 사람이 막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넘어질 상황이 와도 안 넘어져요.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 받았다 이 사람들은 벌써 그 사람들의 태도나 말 자체를 보면 알아요. 말로는 그냥 교회 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방언기도 하고 하는데 맨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성령 받은 사람 아니에요. 성령 받은 게 아니고 성령 받은 척 하는 거예요. 마귀도 방언한다는 말이 뭐냐면 바로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이 인도함 받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를 보혜사라 그랬어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옆에 계시는 분, 능력 주시는 분이란 뜻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 26절, 요한복음 16, 아까 읽었죠. 하나님의 성령, 고린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봐.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말씀하세요. 새들도 제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이 뭐예요? 자,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어요. 그럼 인자는 갈 곳이 없어. 그럼 인자가 들어갈 곳이 어디다? 우리 다 인간이야. 인간. 사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자가 구할 것이 없다. 이게 탄식하는 인간의 마음, 심령 가운데 영적인 들어가서 성령이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자, 예수 영접 기도했어. 영접하면 예수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제일 먼저 성령의 인도받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순복음 같은 데서는 이걸 잘못 가르쳐 가지고 예수 영접 따로 하고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그래요. 물 세례 따라 받고 성령 그런 거 성경이 없습니다. 굉장히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 사람들 오순절 계통으로 너무 성령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상하게 가르쳤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성령이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아니 영접했는데 성령 인도 못 받는데요? 아니 그건 아직도 자기가 충만한 거예요. 자기가 충만했어요. 자기가 꽉 차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살전 5장 19절부터 뭐냐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지금 소멸이란 말은 뭐예요? 그러면 소멸은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잖아요. 소멸됐다는 것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의 예에서 100이라고 하면 이게 1로 소멸됐다는 거야. 그러면 이 1이라고 하는 성령을 이게 나가 박이고 이거 예수가 1이면 나를 갖다가 죽이고 주님을 주인 삼을 때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될 때 그때 그걸 뭐라고 그래?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성전 삼았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이다. 거룩한 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란 말은 뭐냐면 밖에서부터 레시아 불러냈다.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명성교회가 나쁘다 좋다는 바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우리 교회는 나쁜 교회야. 너 때문에 나쁜 거야.
네가 교회거든. 누구 보고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의식이 없으니까 자꾸 이런 교회를 욕하고 다닌다. 그 사람은 성령에 대한 소멸된 정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영접하면 성령이 그때부터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막 이러면 성령이 살아나요. 그래서 성령이 살면은 되게 뭐가 오죠? 감동이 오죠. 감동이 오고 막 기도가 되어지죠. 눈물이 나죠. 회개가 되어져.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그냥 성령이 없이 자기가 그냥 막 내가 해야지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자, 다시 처음 들어갈게요. 그래서 마귀는 늘 우리 가운데 생각, 마음을 계속 집중적으로 공격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자꾸 미운 사람이 생겨요. 그냥 두어도 미워. 그 다음에 여기서 자꾸 우리가 마음속에 분리가 돼. 그래서 자꾸 붕당을 줘. 끼리끼리 하려고 그러고 우리끼리. 그러니까 교회는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잘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마귀가 역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들려고 해야 돼. 잘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내가 잘해야지. 내가 오늘 이제 우리 특종하는 사람들이 우리 저기 김정희 전사님이 이제 헌금송을 하잖아. 그러면 내가 오늘 잘해야지. 딴 사람도 다 잘해. 그러면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 버려. 그날따라 그냥 목소리는 크게 지르고 하는데 듣는 사람이 은혜가 안 되는 거야. 노래는 잘해. 근데 감동이 없어. 왜 그럴까요? 그게 뭐냐면 내가 잘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마귀는 늘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생활,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 1등 해야지, 잘해야지.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는 컨테스트가 아니고 여기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영을 가지고 같은 말씀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가 뭐냐면 그걸 목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내면 치유, 내적 치유, 이 속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재할 때 우리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마귀가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적인 존재에 제가 예를 들어서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고 마귀가 와서 이런 영적인 존재에 나를 건들지 못해요. 정신적으로도 혼적으로 와서 나를 괴롭게 만들어. 근데 이게 처음엔 괴로워.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다시 원위치가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이 살아요. 육신적 질병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스트레스죠. 그거 아세요? 모든 질병의 거의 100%예요. 100%. 스트레스예요. 왜 밥맛이 없어요? 답 줬잖아. 밥맛이 왜 없어요? 스트레스. 목사님, 오늘 저는 그냥 가야 될 것 같아요. 왜요? 밥맛이 없어서 점심 못 먹겠어요. 근데 내가 감사해요. 최양인 권사님은 그냥 없어서 못 먹어요. 막. 그게 우보한 거야. 그게 은혜 받고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벌써 사람이 은혜 받으면 밥맛이 있어요. 그다음에 말씀의 맛이 있어요. 그게 달라지는 거야. 근데 이제 마음이 이제 괴롭고 그러면 밥맛이 없고 자꾸 먹어도 채요, 얹혀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좋은 음식은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산삼을 1억짜리 먹으면 뭐 하겠어요? 설사하면 끝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단 그냥 만 원짜리 인삼 한 뿌리 먹는 게 훨씬 낫죠. 산삼보다. 그러면 그런 거 함부로 먹지 말고 나한테 가져오시라고. 먹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마음이 기쁘고 평안한데 물 한 컵 마시면 이게 보약이에요. 근데 아무리 좋은 보약 같아요. 간에 문제가 와요. 보약 잘 먹으면 간 문제가 오는 거 아시죠? 네? 승질 나가지고 약이나 가져와! 진짜 독약이 된 거야. 독약. 그 옛날에 보약은 정성이에요. 정성. 옛날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무로 막 짜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부르기 불어가지고 옛날에 밤새도록 그렇게 탕약을 데려가지고 저기 하잖아요. 그게 최고예요. 그냥 저기서 그냥 막 중탕 넣어가지고
염소 넣고 막 그냥 개 넣고 지나가다 그냥 고향 가다 집어넣고 막 해가지고 집을 짜가지고 이거 먹으라고. 난 옛날에 어디 저기 갔을 때 붕어즙을 누가 주는데 아우 나는 못 먹겠더라고. 비려서. 그리고 붕어가 불쌍해 보이더라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먹는 것도 조차도 마음이 평안해야 그게 보약이 된다. 오늘 여기 나와서 이렇게 들으니까 그래도 이게 이렇게 이 정도 하니까 좀 내면 치유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강의를 지금 주일날 하면 좋은데 시간들이 없어. 그래서 예배드리기 바쁘니까 이런 날을 해서 하는데 여하튼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새 식구 간 사람 왔는데 유미옥 사모라고 하는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날이 아직 더워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하시고 식사도 잘하시고 화요일 날 먹는 커피는 누구도 쏘지 말고 공짜로 먹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커피 드시고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좋은 시간,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나는 행복하다. 정말 행복하십니까? 그렇구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바울 전도대 우리 70인 전도대까지 축복해 주시고 키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만남 귀한 시간 또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후에 모든 시간도 주장하시고 식사부터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하루 기쁘고 행복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